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읽어오면서 거기에 가리킴과 봄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 자로 등장하고 이어지는 사건들의 서술에는 본다 하는 말이 반복하여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도록 촉구합니다. 이렇게 1장에 두드러지는 가리킴과 봄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주제를 잘 담고 있는 단어가 표징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고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기적을 가리키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기적 적자를 담아서 표적이라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세메이온에 기적이라는 뜻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표징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표징이 가리키는 그분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표징이라고 지칭되는 기적사건 7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4장 46절 이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과 그에 이어 무리를 걸으신 사건, 9장 실로암 목가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7개의 표징을 조금 다르게 파악하는 해석자도 있는데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하나의 표징이고 뒤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이 7째 표징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표징은 7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 표징 사건들에 모두 순서대로 변호를 붙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그 외에도 많은 표징들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2장 23절과 같은 표징 요약문이 있고요. 2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많은 표징들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해석자들은 대개 2, 3, 4장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단락의 첫 사건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이고요. 마지막 사건은 4장 4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다시 같은 장소인 가나에서 이루어진 치유 사건입니다. 가나라는 장소로 수미상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단락에 부각되는 주제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관습과 제도를 대체하시는 분으로 또는 그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이슈가 됩니다. 이어지는 2장 13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타락한 성전을 개혁하시고요.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무지가 부각됩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요. 이러한 개괄적 이해를 토대로 삼아서 오늘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흘째 되는 날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흘째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온 1장 43절 이하의 사건, 곧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온 일이 있은 후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흘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만 이틀이 사흘입니다. 1장의 사건들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부근, 곧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다시요. 1장의 사건들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의 건너편 베다니 부근, 곧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때, 그것으로부터 갈릴리 서쪽, 호수 서쪽에 있는 가나로 이동해 가는데 아마 이틀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처녀의 결혼 예식은 수요일에 거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합니다. 이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그 앞에 일어난 사건들의 날짜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대충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수요일에 있었고요. 앞에 나오는 1장 43절 이하의 사건, 곧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사건은 사흘 전이니까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인 일요일에는 41절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일이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요일에 41절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 전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5절부터 38절에 기록된 일인데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거처에 함께 묵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잖아요. 일요일 전날은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두 쉬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 머문 날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떠나면 그날 해지는 시각부터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고 길에 발이 묶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 머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추론을 조금 더 이어봅시다. 35절 이하의 사건이 금요일에 일어났으므로 그 전날 일어난 29절 이하의 사건은 목요일에 일어났고 또 그 전날 일어난 19절 이하의 사건은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딴 생각하며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친절하게 처음부터 거꾸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다음 날에 목요일에 일어난 일을 소설합니다. 뒤로 가서 35절을 보면 그 다음 날, 또 다음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금요일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 묵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오후 4시쯤 되었다고 하죠. 금요일 오후 4시가 된 겁니다.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함께 묵은 것입니다. 다음 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므로 두 제자가 예수님의 거처에서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난 후 일요일에 떠났겠지요.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거처에 묵은 두 제자가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께 데려옵니다. 아마 그 일은 일요일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또 다음 날, 곧 월요일에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셨고요. 2장 1절을 보면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곧 수요일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장 19절부터 2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수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수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해석자들 가운데 이것이 창조의 한 주간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한 후에 그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창조의 1주간을 모방하여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정말 그걸 의도하고 쓴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점들도 많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다음 날 하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걸 봤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셋째 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날짜 표시가 없거든요. 그 딱 한 주간에 일어난 일만 다음 날 하면서 날짜의
진행을 표시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7개인 것도 그렇고 사건이 7일 동안 일어난 것도 그렇고 뭐 딱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딱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는데 저는 그런 인상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아리까리하게 써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대개 신랑 집에서 벌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그냥 두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혼인잔치가 신랑 집에서 벌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혼인잔치는 대개 일주일간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몇째 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잔치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며 거절하시는 듯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징을 행하시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후에도 몇 번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때란 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7장 6절, 8절, 30절, 8장 20절 등에서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 하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표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담긴 7개의 표징들 가운데 6번째 또는 7번째 분류하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서술된 모든 표징들도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향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표징은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징을 행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결정적인 영광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또는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하객들에게는 몇 가지 율법의 의무를 면제시켜주자 하는 논의가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가급적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품목이었고요. 음식은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습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아마도 이 일은 앞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잔치를 주관한 신랑은 사람들이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신랑 알지? 야, 너희도 멍청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사례가 될 겁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씻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점을 배려하여 이 상황에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표징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하지요.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는 의미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만 겹치는 영역이 공유하는 의미가 명예입니다. 최고의 명예, 그것이 영광이지요. 예수께서 신랑의 명예를 지켜주시며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결혼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사야서 54장 5절과 62장 4, 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잔치에 그리고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의 구원을 대표하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로 그려집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 포도주에 비유하기도 하시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찢어질 것이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그러한 상징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좋은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와 함께 열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비로소 다가왔음을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알리는 포도주 기적을 위해 신랑 집에 놓였던 돌 항아리 6개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의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 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2, 3, 4장에는 유대교의 관습과 제도를 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을 돌 항아리를 잔치의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정결법은 유대인들이 언제든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기 위해 스스로를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정결법은 제2성전 시대를 지나며 집중 발전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의 중심을 이루면서 유대교인을 유대교인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경계 표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처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로 본래는 유대교인들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의 선긋기에 의해 회당에서로부터 쫓겨난 처지였습니다. 신랑 집에 놓여 있던 차가운 돌 항아리 6개는 유대교의 그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돌 항아리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어디 가고 차가운 선긋기만 난무합니다. 손님들을 초대하고 기쁨을 주기는커녕 찾아온 손님들마저 내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바로 예수께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 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잔치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최상급 포도주를 갖춘 최고의 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놀라서 신랑을 불러서 이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었느냐고 묻습니다. 신랑이 이 잔치의 호스트로 간주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혼인잔치의 호스트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호스트이자 신랑이셨습니다. 이 표징 사건은 이렇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 곧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잔치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주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으로 오셔서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잔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명예는 곧 그분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한국 교회의 주님이 되시게 할 때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이자 셰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고 포도주를 빚어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이자 셰프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시고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며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창조의 샬롬을 누리며 그리고 샬롬에 기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